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건강이 나빠지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한숨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0편은요, 우리의 무거운 삶의 이 무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가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의 절기나 성전의 축제 때 성전문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궁정으로 줄을 지어 들어갈 때 드렸던 찬송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중에 온 땅이 들을 즐거운 찬송을 말씀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 찬송이 끝나게 됩니다. 4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첫 단추는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득 짊어진 채로 돌아오곤 하죠. 그런데 들어오곤 하죠. 성전에 들어갈 때. 근데 성도는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뭔가 좀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두둑히 뭔가 바꿔오려고 막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잊혀진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갑니까? 예배 드릴 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킬 걸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다른 거죠. 하나님은요,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에 들어가서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의무적인 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식과 의무에 걸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실천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인생이나 우리를 믿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땅에 이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굶어 죽거나 맹수의 먹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 대대에 이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5절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확신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